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차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과 거듭남 그리고 노뱀이라는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 천국, 우리말로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의 지도자, 관원, 또 공회원이죠. 니고데모는 유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를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분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생각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고 있다. 그렇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기만 해도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죽어서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임해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부터인가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쓰는 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시작됐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할 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회자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생각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직접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천국 비유가 7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 안에서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명하게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제목을 천국의 입국 비자 조건이라고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 발급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천국에 들어가야, 예수님은 이미 천국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들어가는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말씀에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장 5절에는 다시 거듭나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나고 영으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체적으로 거듭난다고 하시고 5절에서는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늙어서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유대의 지도자, 상당히 성경 지식이 있었던 유대의 관원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모태에 다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로 나고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물과 영으로 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이 성령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자체 증거를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가서야 성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도 모르는데 성령이라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원문으로도 이게 영입니다. 그냥 헬라 말로 그냥 푸뉴마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한번 태어나야 되고 육으로 나는 거죠. 그 6절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나는 게 뭐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 다시 거듭난 거는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나야 된다. 사람이 우리들은 다 압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생물과 다른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사람이 생물, 특히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에게 수물, 곧 영, 바람이라고도 합니다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바람이 임의로 본다 그러는데 그 바람이 바로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준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없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였는데 영이
기능이 정지된, 죽어 있는 거죠. 그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육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것 한 번 하고 육으로 난 거죠. 그 다음에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입국 조건인 겁니다. 거듭나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의 입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3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말 번역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라고 마음 심자, 마음과 영을 엮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영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많은 모든 버전 가운데 그것을 영으로 표현한 성경은 흠정령, KJV라고 하죠. 킹 제임스 왕에게 헌정된 성경, 영국에서 번역한 거죠. 그 영어 번역본은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심령이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번역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자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갓났다는 거잖아요. 갓났다. 어린아이라는 거죠. 영이 살아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서 가난하죠. 배가 고픈 겁니다. 거듭난 거죠. 거듭난 자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야 배고플 거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되면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죠. 예, 천국의 입국 조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 왜 살아나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언, 구약성경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 영이 존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요,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해서 지도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구약 시대에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 거듭난 자가 있다는 걸 볼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은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까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성령이 없이는 어떻게 거듭나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세를 받으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해해왔고,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창세 이후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만 알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이런 오해도 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이 아니다. 그 거듭나는데 성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어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거듭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겁니다. 이 사도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누군가 죽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 사도 가운데 어떤 부모가 죽은 모양입니다. 장사를 하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는 겁니다. 너는 영이 살아서 거듭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영은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거듭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 사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 있었다면 성령을 왜 기다립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분명히 여기 살아나 있었습니다. 산자예요.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전도회를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귀신도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가서 능력을 베풀고 막 전도를 했는데 자랑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그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영이 거듭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던 자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다 영은 거듭난 상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꼭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영이 거듭난 자들이 천국 안에 들어오잖아요. 천국의 입국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영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거듭남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4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의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되는 것.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겠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영에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만 정말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 또 천국에 대한 오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발 그동안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인간이 더덕더덕 붙여놓은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섬기고 유명한 목사님께서 정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그들보다 나으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은 거 없습니다, 저. 그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경륜에서도 저는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것,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것,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이 영이 거듭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창세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걸로 오해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 거듭난 자들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 시대의 이 교회 안에, 이 천국 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거듭나서 변한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칭찬받습니다.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록 어느 교회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이 거듭나서.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그런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말씀하시겠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도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변질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웃자라서 새들의 초소가 되는 겨자나무가 이상 발육을 해가지고 채소가 아니라 나무가 되잖아요. 변질되는 겁니다. 이른바 곡식 가운데는 깐부기도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는 좀 다르죠. 원래부터 가라집니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에 심겨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가도 지워질 수도 있고 아예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많이 사례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이 여러 가지를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질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난 거에 대한 천국 입국 조건에 대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 상태를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거듭남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천국에 입국을 하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 말씀은 거듭나는 것,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듭나는 방법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려야 된다는 게 순서가 엇갈렸습니다만 거듭나는 거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대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번역이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말 성경은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그냥 살짝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살짝이 아니죠. 말을 살짝 바꾸고 순서를 바꿔놨는데 결정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원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걸 원전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한 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 말로 말씀을 드리면 헤세드죠. 헤세드. 그리고 우리말 헬라 말로 그러면 아가페.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그걸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오해에서는 벗어날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듭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입국 조건을 말씀하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영으로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질을,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영이 임의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영이 꿈틀거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누가 갈까요?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이 살아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왜? 영이 가난하면, 영이 태어나면요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찾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 미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한 방향대로 올곧은 믿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지체를 물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활동을 해요. 사단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을 물어요. 그리고 그 뱀은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그 흙의 티끌이 뭡니까? 사람의 육체 아닙니까? 뱀이 뭐 흙을 먹습니까? 이것은 그 뱀에게, 그 마귀에게 사람을 먹이로 삼을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요 물립니다. 물리지만은 늘 노뱀을 바라보면, 오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노뱀이 나옵니다.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한 몸을 이루어서 감히 침범을 못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는 알게 된다. 그 설명이 이제 8절이 좀 번역은 저기 한데 하여튼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 사람들이 각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도 성령이 아닙니다. 영이 난 자는 다 이러하다. 이 바람이 임으로 분다. 영이 움직이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이 움직이는 것을 자각하고 알게 된다.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실체적인 그 예를 드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 모르느냐? 근데 내가 아무리 땅에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 거기는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오신 예수님밖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뭐 에녹도 있고, 에녹 하늘에 올라갔는데요, 또 엘리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배가심을 당해가지고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이 오전 말씀과 연관이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민수기 21장에 등장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장대에 달린 그 노수로 만든 불뱀, 그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바로 구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뱀, 그것은 내가 실체다. 나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났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이제 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게 바로 노십니다. 노. 말씀을 드렸죠. 오전 예배 때.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의 입국 조건이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다른 얘기 해봐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이 계획한 어떤 종교 생활, 인간이 좋아하는 부흥, 내 교회의 부흥,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갈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신 분,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과 일정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 안에서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입국 조건, 입국 비자를 받은 우리들 확신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